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 오늘 교인총회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꼭 전제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는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라 부르시는지, 우리는 어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이 바로 지금 교회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늘 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로 산다는 것, 내가 교회로서 존재한다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누리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메시지, 또한 이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에게 분명한 명령을 하나 주셨어요. 하나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좀 읽기 원합니다. 18절 이하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내게 주셨고 우리가 권능 있는 자라고 시편 기자는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며 가르쳐 세상 끝난 때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이건 무슨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명령과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도,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유도, 교회로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모든 민족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회개시켜 주의 복음으로 무장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전 이것을 두 가지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모이길 힘쓰는 교회, 또한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형태가 유연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너희들이 흩어져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흩어질 줄 아는 교회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 이 개념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각종 다양한 언어로 방언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000명이 예수님께로 회심하고 돌이켜요. 또한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 성전 입구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내게 금과 은은 얻지만 내가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는 순간 갑자기 이 남자가 걷기 시작해요. 그 일로 인하여 남자만 5,000명이 회심합니다. 그럼 3,000 더하기 5,000은 몇 명이에요? 8,000명입니다. 남자만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으로 시작했는데 산술적으로 지금 숫자상으로만 8,000명 이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세면 대략 몇 명일까요? 한 대략 적게 잡아도 10,000명, 많게 잡으면 20,000명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폭발적인 부흥이에요. 폭발적인 부흥. 당시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1세기 예루살렘의 인구가 대략 6만이었다고 합니다. 6만이에요. 자, 절기 때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왔다라고 가정하더라도 대략 한 그 인구의 2배에서 3배 정도라고 계산하더라도 2만 명이라고 쳤을 때 예루살렘 전체 인구의 10%, 많게는 20%까지 지금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초대형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욱 심히 많아지고 더 많아졌대요.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이 도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무리가 주님께로 회심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레위인들입니다. 유대교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들이 복음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교와 유대교는 어떻게 보면 뿌리는 같을 수 있지만 형태와 모양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대시하고 유대교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받았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유대교 핵심인 레위인들이 돌이켜 회심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상상할 수 없는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조직이 그렇지만 사람이 모이는 곳은 늘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하게 급성장한 곳일수록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교회도 지금 5년 차에 들어섰는데 물론 크고 작은 문제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토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떤 것을 제도화하고 어떤 것을 조직을 만들어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동일합니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할 것이냐에 따라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6장 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계속 많아졌대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당시 두 그룹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히브리파와 헬라파입니다. 둘 다 유대인인데 히브리파는 예루살렘에 거했던 유대인을 의미하고 헬라파는 디아스포라, 뿔뿔이 흩어져서 히브리어를 잃어버려서 아람어나 헬라어가 더 익숙한 유대인들이에요. 그 혈통은요. 근데 절기 때문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생활하게 공동체 생활을 했었던 어떤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 중에 교회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과부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약자와 과부와 고아를 섬겼어요. 그들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팔이 안으로 굽어요. 그죠? 여러분 놀이터에 가면 여러 애들이 있어도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의 아이더라도 누구부터 챙겨요?
내 새끼부터 챙기잖아요. 저도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여름마다 아이들 이제 연합 BBS를 합니다. 그럼 저도 이제 가서 기도도 해주고 하는데 그 있잖아요. 이렇게 제 주머니에 사탕이 2개밖에 없으면 우리 아들한테만 슬쩍 주고 와요. 이게 좀 솔직히 사람의 심리 있잖아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큰 교회잖아요. 과부도 많으니까 그냥 구제를 하다 보니까 내 지인, 내 가까운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부터 챙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우리 소외됐다라고 컴플레인을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략 많게 잡아도 한 2만이라고 잡읍시다. 맥스로. 정확한 숫자를 모르니까. 근데 2만을 지금 교회를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12사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명이 적게 잡아서 10,000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00명을 관리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해보셨어요? 저도 이제 코스타를 디렉팅하고 해보지만 1,000명의 아이들 하기 위해서 대략 발런티어가 15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12명이요? 10,000명, 아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그냥 사람들만 관리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아마도 잠도 못 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이 과부들을 관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7명의 집사를 선출합니다. 그 중에 스테반과 빌립 집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집사가 7 집사 중에 선출이 되죠. 그리고 이 집사님들에게 행정적인 모든 것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합니다. 자, 조직이 생겨요. 역할이 분할됩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가 더 안정화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건이 터져요. 그것이 사도행전 7장에 있었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합니다. 야, 이제 교회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 성도들과 함께 야, 하나님 나라 증거하면 되겠다. 야, 우리가 뭔들 못하겠냐 이 사람이라면, 이런 기대감과 소망이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초전 박살을 냅니다. 여러분, 성공을 달리고 있는 그때 갑자기 모든 것이 엉클어지고 망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하여 교회가 대격변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는 여기서 스데반 집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주도했던 인물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사렌드린 공회,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의 그 공회원 중에 핵심 멤버였습니다. 구약에 능통하고 교사였으며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고 언어에 탁월한 젊은 유대교의 떠오르는 다크호스와 같은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여겼고 가장 열심히 선두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로 인하여 교회가 완전히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이젠 핍박과 어려움이 본격화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말씀이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의 큰 타격입니다. 그 위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교회가 성장하고 안정화가 되고 뭔가 권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보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거대한 교회를 치시고 흩으심으로써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여기서 흩어지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씨를 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민들레가 꽃이 이제 말라 비틀어지고 이제 하얀색으로 이제 바뀌잖아요. 바람을 불면 막 날아다니잖아요. 이제 봄이 지나면 이제 이게 사방팔방에 날아다닐 텐데, 그와 같이 이 단어가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의 근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흩으심으로 복음의 씨앗이 땅끝까지 뿌려져 결실을 맺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스테반의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한번 오늘 고민해 봐야 돼요. 자, 제자들이 혹은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까먹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교회의 슬로건이었을 거예요. 오늘날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날이면 가장 대문자맣게 걸어놓은 걸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방향성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뿌려지고 증거되는 일에 소홀히 여기고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집착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었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대략 몇 년이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고대 문서나 자료들을 통해서 대충 유추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대략 사도행전 1장부터 예수님의 승천부터 8장 스테반의 순교와 그 교회가 핍박을 받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 기간을 AD 30부터 37년까지를 봅니다. 길게 잡아서 7년이고 그냥 적당히 잡으면 3년에서 5년 정도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5년 동안 그들은 분명하게 복음이 흩어져야 됨을 알면서도 지금 모이기에만 집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인을 좀 찾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대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과 어떤 고집과 어떤 마인드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그 구원의 감격,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으면요 기가 막혀요. 막 까무러칩니다. 막 눈물이 하염없이 나고 기쁨이 하염없이 나오는 거, 이거 저만 경험한 건 아닐 거고 없으면 경험하세요. 경험하시면 돼요. 늘 주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늘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늘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애썼다.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늘 위로와 격려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어린아이 같아서 우쭈쭈 먹어라 내가 안아줄게, 힘들었지, 따뜻하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잘하면 너 나와 함께 좀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키워본 부모는 다 알 거예요. 만약에 8살, 9살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딸과 아들에게 이게 해주고 이렇게 밥을 먹여주고 양말도 신겨주고 속옷도 입혀주고 옷도 다 입혀주고 책가방도 들어주고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 문 앞에서 우리 딸 잘하고 있나? 여러분 8살, 9살까지 만약에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애 망치는 거죠.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딸은 너무 착해서 순둥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그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때로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게끔 해야 돼요. 그것이 부모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어느 정도 성장하면 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 이제 그만 징징거리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아가서 2장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는 거예요. 시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내 삶에 겨울이 그쳤는지 비가 그쳤는지 나는 잘 모르는데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저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머물고 싶어해요. 주님 안주하고 싶어요.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주님께서 토닥여 주시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 순종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교회에 부흥을 주셨는데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예루살렘 안에만 가두었다는 거예요.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5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저도 눈 깜빡했더니 벌써 5년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초창기 때 설교한 영상을 봤더니 때깔도 다르더라고요. 그냥 번쩍번쩍해요. 날렵하고 막. 근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이 더 좋아요. 살찐 모습이 더 좋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파마도 했는데 anyway.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에요. 정말 짧으면 짧았지.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10,000명이 넘는 수천 명이 넘는 교회를 목회하는 거, 안정화를 취하고 내실을 다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달랐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 교회가 왜 모이는 교회에만 집중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비즈니스를 한번 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여러분이 뭘 별걸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되게 잘 돼요. 그냥 막 잘 돼. 매출이 막 어머 이거 뭐 이렇게도 돈이 벌려? 할 정도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보세요.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극복을 했어요. 집사님도 세웠어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 이 교회의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요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먹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 율법에 먹지 말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먹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싫어,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한 겁니다. 근데 먹으라고 명령해 먹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돼요. 그 가정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의 관점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사도들은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 사도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그래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은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역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이방인에 대한 마음도 없으니 자연스럽게 뭐예요? 모이는 교회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 지키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요청하세요. 모이기 힘써 함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훈련하라.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주의 인자와 영광으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목적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내기 위해 우린 모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특정 패턴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양육받고 기적과 이적이 벌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나눔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진짜 여기가 천국이구나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고착화된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아마 판단했을 거예요. 심지어 보세요. 오늘 8장 2절에 봤는데 큰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습니다. 가장 먼저 이방인 선교를 향해 가야 될 사도들이 안 흩어지고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도 우린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이런 생각과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적 매너리즘입니다. 나태한 군인은 전쟁에 나갈 수 없어요. 안주하는 병사는 좋은 병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군인의 기본 조건은 휴식을 취할 때도 전시에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해요. 성경에서 늘 우리를 좋은 군사로 비유합니다. 늘 깨어 있으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 모이라고 하실 때 우리가 모일 줄 알아야 되고 흩어져라고 말씀하실 때 흩어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이 자꾸 무뎌지고 내 현실에 갇혀서 안주하는 삶에 묶이게 되면요, 우리는 이 명령 못 들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못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신 것에 따라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길 원하세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을 때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보다 자꾸 현실에 또한 내가 지금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아니라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진행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매너리즘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대는 기대할 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가 돼요. 저 오늘 오랜만에 숨 찼어요. 다윗처럼 뛰라고 해서 뛰었는데 숨이 차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쁨으로 때로는 그죠? 우리가 목사님 저는 무릎이 아파서 안 돼요. 무릎이 아프시면 손만 흔드셔도 돼요. 그죠? 안 드셔도 돼요. 꼭 움직여야만 열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너리즘을 어떻게 깨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신기한 방식으로 우리의 매너리즘을 깨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주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가 이루어지고 사울을 통해서 흩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영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 시즌을 통과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내 영을 깨우시는 거예요.
사람은 참 신기해 뭐냐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세상 방식을 다 해봐도 안 되면 결국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더 심한 고난 오기 전에 빨리 찾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찾으나 늦게 찾으나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일찍 알아들으면 참 인생이 편해요. 근데 우리가 참 이게 잘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울과 같은 존재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같은 존재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사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사울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사울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이유 없이 나한테 핍박과 어려움을 주지?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사울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바울일 수 있어요. 신기하죠? 나한테는 되게 빈하게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젠틀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건 사고와 불편함이 늘 넘쳐나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서 그런 여정과 상황 속에서 나를 일깨워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가도록 훈련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로 부르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훈련되어지고 회복된 삶으로 나아가 그것이 내가 삶의 영역에서 그 회복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사울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겪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때에 따라 내리시는 이른바 늦은 비로 채우시고 회복하셔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활성화시켜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란 존재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더 머물러야 하는지 아니면 부르심의 영역으로 흩어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이 나옵니다. 5절 이하인데, 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요. 그 결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 흩어진 교회로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5절 이하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목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펼쳐지는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더러운 귀신이 도망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이미 권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흩어져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라고요? 네, 여러분들이요. 왜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돼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경험한 적이 많아요. 특별하게 유소 사역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 이제부터 탄력을 받아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겠군요 라고 하면서 큰 부흥을 경험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딱 멈추고 너 그만둬라. 제가 얼마나 이게 마음이 힘들었는데요. 꼭 주님은요 제가 정말 애쓰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려가지고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꼭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늘 소원이 저희 아내와 기도하면서 주님 언제 저는 열매를 맛보나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계속 열매를 맛보게 하세요. 제가 15년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그 열매들을 맛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안주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감동과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래, 아침부터 하자 해서 아침 예배 시작한 것도 그 동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교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도 그 이유예요. 이제 우리가 흩어져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오늘 일단 AGM도 나누겠지만 이 교회가 지금 안정됐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근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하고 기도해 봤더니 이제부터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거예요. 빌립 집사가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어디요? 사마리아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에는 붙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원수 같은 두 나라입니다.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과 아수르의 사람들이 결혼함으로써 혼혈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은 너희들 혼혈이야, 부정한 사람들이야 라고 해서 서로 적대시하는 나라예요. 상종도 안 해요. 사마리아 땅을 유대인들은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상극인 곳이에요. 근데 지금 빌립이 어디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에서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가 흩어져서 주의 나라를 세워갈 곳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에서 살아가는 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아프리카로 가야 됩니까? 북한으로 가야 됩니까? 보내시겠지만, 보낼 사람은 보내겠지만 주님께서 그냥 막 보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마리아가 어디냐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지만 원수 같은 사람, 여러분들이 사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사마리아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복음으로 세워져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주시는 은혜가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반드시 삶으로서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흩어진 교회로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저녁마다 기도의 집으로 섬깁니다. 뭐 내실을 다지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 교회로 오라는 뜻 아닌가요? 맞죠?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의 집 사역은 보내심을,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기도의 집 사역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교의 완성은 예배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누리는 삶이 내 삶 가운데 흘러가 예배자를 세워갈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올해부터 저희가 계속적으로 가는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할렐루야 교회가 계속 선교를 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선교도 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더 가는 선교로 가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이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들을 누리고 증거하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스테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스테반의 순교로 인하여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교회들이 시작하게 돼요.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여러분이 먼저 스테반이 되어줘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서 주의 나라를 세우시고 섬기시고 주의 사랑을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음 세대들뿐까지 다 뿔뿔이 흩어졌어. 민들의 씨앗처럼 흩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래서 교회를 깨우고 레위인들을 깨우고 열방을 깨우는 교회로서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이게 교회의 방향성이에요. 안주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주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세요. 때론 불편하더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움직이세요. 그게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